신앙을 버틸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 아니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그래서 가장 그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있죠. 그분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그거는요, 과학적으로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켈트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권력자가 되면 보다 충동적이고 위험을 감지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힘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권력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 너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공감해주고 계십니까? 저는 공감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한테 엄마 나 어디 아파 이렇게 늘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은 제가 엄마 나 아파 이렇게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이렇게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일이 너무나 바쁘고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걸 받아들일 뭔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얘기하면 아주 어렸을 텐데 어머니 항상 얘기하시는 게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나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들어서 엄마도 안 쓰시는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이제 어릴 때는 그 마음을 엄마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제 말이 튕겨나가니까 그 튕겨나가는 그 마음이 그 어릴 때 그 감정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상처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건 다 극복됐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한 40년 이상 됐는데도 공감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만큼 공감해 주고 계십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좀 많이 읽어줬는데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면서 책을 저한테 막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특히 우리 사랑이가 책을 읽으면 꼭 아빠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근데 시온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책이잖아요. 동화책. 뭐 이렇게 학술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근데 저는 꼭 그 책을 읽어봐요. 아이들이 소개시켜주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작가가 멜 트레고닝이라는 그 작가가 쓴 작은 생각이라는 책을 아빠한테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거기에 곱상한 아이가 고민이 가득한 그 표정으로 그 옆에 누워있는 그 그림인데 흑백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책을 딱 펼쳐봤습니다. 근데 책에 뭐가 없냐면 글이 없어요. 이 주인공 아이가 그냥 주인공 아이의 그림, 그리고 그 주위의 그림, 그 그림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다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인공 아이는 점점 그림에서 보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 작은 생각들이 아이들을 막 괴롭히는데 어떤 생각들이냐면 두려움, 외로움, 걱정들 이런 것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기억나요? 이런 것이 몰려옵니다. 아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작가는 그 아이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 벌레가 갉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아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가는데 그 어느 날 아이는 그 누나의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자신과 똑같은 작은 생각들로 인해서 이 두려움 안에 갇힌 경험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경험을 했던 누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 내면이 점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두려움이고 나만 겪는 어떤 그런 무서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누나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이제 그 두려움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작은 생각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마지막 그림에는 주인공 아이가 사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여학생의 어깨를 딱 잡아주는 것으로 그 말 없는, 글 없는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가정에서도 이런 경험들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이 무섭다고 많이 와요. 특히 우리 둘째는 맨날 밤마다 무서워갖고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문에 그 잠긴 그 각도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돼 있어야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요. 그리고 뭔가 두려운 일 있으면 늘 아빠한테 와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두려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참 말하기 좀 입을 딱 덮으면 발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발을 누가 딱 잘라갈 것 같은, 그래서 항상 내 몸을 이불 속에 파묻었던 그런 어렸을 때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딱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아빠도 어릴 때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물론 제가 한 10번 중 10번을 그렇게 공감해 주지는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엄마와의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다 두려운 걸 다 그런 마음들을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자기 자리로 가서 편하게 자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해주는 것, 이것은 아이의 두려움의 공간에 함께 내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아이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 인간을 더 공감해 주셨던 그 한 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처럼 인간을 공감해 주시는 분, 그런 분도 없을 거예요. 우주 만물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공감해 주셨는지 나옵니다. 5절, 6절, 7절,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부제로 제가 공감 능력, 공감이라는 그 부제를 제가 이제 여기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래요. 동등됐대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모든 힘을 다 내려놓으셨대요. 누구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만큼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임금이, 대통령이 갑자기 그 직위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집에서 함께 하겠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인간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악까지 자신이 다 품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 종. 여러분 종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종은요, 뭔가 선택권이 없어요. 종은요, 누군가의 어떤 그 소유권이고, 심지어는 잘못했을 때, 도망갔을 때 죽여도 그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 너무 유명한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립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 창가는요, 예배 자리에서 불려졌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서신서로 그걸 가져와서 이 빌립보 교회에 건면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었지만 동일한 고백으로 이 그리스도 창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지은 창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지었던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그렇죠? 또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홍해를 가를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새로운 시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하실 때, 성령을 기다려라 하실 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열흘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시작이 성령의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가 생명력 있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 사역의 시작도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사역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또 함께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 이렇게 번역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본질이 같은 분, 이게요, 그 6절에 종의 형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본질과 종의 형체,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인간과 다른 거죠. 인간은 권력을 주면 어떻게 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상실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뭐 때문에? 사랑. 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이 동등하다는 말은요, 그 예수님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 보좌는요, 각각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어떤 걸 상징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타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공감이에요. 여러분, 함께 아파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들어가 주는 것, 그것이 공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멀리 하늘에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와 함께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성도에게요, 위로하고 공감하되 우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작년이었나요? 그 버그마트 미션에서 구국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여기 용산에서 정말 엄청난 많은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간 그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때는 국기도회가 아니었나요? 그 이후에 아마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잠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 청년들 너무나 아깝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땅에 아직도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그 청년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절규하는 청년들, 절규하는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메시지를 전달한 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침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삶을 통해서, 공감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길 또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과 위에서 흘리는 눈물이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그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그 철로역정이라는 만화를 봤는데요. 그때 그 대사가 기억나는데,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그 목표물을 그 주인공이 보면서 막 눈물을 닦고 그 목표물을 보려고 할 때 그 전도자가 그 주인공에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죠.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때로는 눈물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눈물로 봐야 그 아이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볼 때는 위기잖아요. 교회가 위기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눈물로 이 교회를 보면 이 눈물은 더 깨끗한 교회를 보게 하시고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보는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도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우리의 눈물로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까지, 죽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공감의 대가는요,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 대신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너무나 아프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어느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해요.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자녀 대신, 제가 대신 암에 걸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다 이 마음 동감하시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이 십자가까지 내려오지 않으시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의 길로 다 가고 있는데, 내가 대신 저들 대신 죽음을 맛보리라. 내가 대신 지옥을 맛보리라.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공감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공감을 가장 잘해주는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 말보다요, 같이 울어주는 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때 위로받더라고요. 제가 요로결석으로 3번이나 고통받았는데, 요로결석 걸렸다는 사람 보면 얼마만큼 아픈지 알아요. 가정에 누가 막 어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냥 울어주면 마음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당신이 그 자리에 와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인간의 고통에 공감해 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높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공감의 목적은요, 위로를 넘어서 구원입니다. 이것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은요, 고통받는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과 고난을 다 겪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목적이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에서는 이 형체는 아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형체는요, 그 앞에서 말한 그 형체에 같은 그 단어가 유래된, 같은 형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체와 인간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베드로는요, 학위가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물론 그 당시 회당에서 뭔가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읽지 못할 수도 있고, 글을 성경도 누군가가 대필해주고, 그죠? 그런 베드로도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화려한 어떤 미사 여구를 다 포함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식을 다 끌어들여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분이 이 땅의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완벽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닮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또한 닮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공감 능력, 그것은 복음을 위한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다 쭉 나와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감,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려놓을 정도로 십자가에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공감해 주신 분,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거기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누군가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그들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울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 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